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2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만 교독하시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되어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사람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해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영광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심판은 누구의 영역인가? 심판은 누구의 영역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들어가는 말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또는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심판한다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심판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요. 내가 내린 판결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의 심판은 의롭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뜻대로 심판하지 않고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심판은 내 뜻대로 내리는 것이 아니고 어느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최고의 법이면서 완벽한 법이지만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법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법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율법을 어긴 죄인이 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8장 7절 말씀.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율법의 약점은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렇다면 용서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용서받은 자만이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용서받은 자들이기에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용서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살면서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 돈을 많이 벌었다든가, 뭐 똑똑하니까 돈을 벌었겠죠. 돈을 많이 벌었다든가, 아니면 학교 다닐 때부터 늘 1등을 했다, 늘 1등을 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 말에 어떤 권위를 두게 됩니다. 저 사람은 똑똑하구나. 저 사람은 잘났구나. 그렇죠? 뭐 가정에서도 부모님에게 권위를 두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도 그렇죠. 근데 사람의 IQ는 보통 이제 평균 100 언저리잖아요. 그렇죠? 100 언저리라 그럽니다. 많이 쳐준 거예요. 100이 좀 안 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좀 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과하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뭐 천재 그러면 보통 뭐 140 이상 이렇게 넘어가는 분들을 천재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혹시 140 넘는 분들 계신가요? 근데 뭐 IQ 200 뭐 이런 사람들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보셨나요 혹시? IQ 200 딱 100 이렇게 언저리 이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또 살아가기 때문에 뭐 잘나도 거기서 고기죠. 잘나봤자 거기서 고기고 거기서 고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똑똑한 사람보다 더 바른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재보다 뛰어나요. 뭐 어떤 사람은 어떤 해안이 열려가지고 돈 버는 재주가 있다고 칩시다. 돈 버는 재주가 있으면 뭐 육신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잘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넉넉하게 살 수 있죠. 돈 버는 재주가 있으니까. 그런데 돈 버는 재주는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는 재주가 있다면 영원한 영생까지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70년, 80년, 100년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게 좋아요? 영생을 얻는 게 좋아요? 사람은 꼭 욕심이 많아서 두 개 다 하고 싶어하는 그게 병이죠. 영생이 훨씬 낫죠. 저도 영생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돈이 좀 부족하고 삶이 좀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하고. 왜? 우리는 영생을 확실하게 90% 믿는 것도 아니고 100% 믿잖아요. 지금 제가 한 10년 뒤에 어디에 뭐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이게 뭐 한 100배로 불어날 자신 있으면 저는 투자할 것 같아요. 한 50% 가지고는 투자 못할 것 같아요. 70%도 저는 못합니다. 80%도 투자 못해요. 90%도 투자 못해요. 100%가 되어야 투자합니다. 세상에는 100%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식도 그렇고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영생은 우리가 100% 아멘 100% 확실하게 우리는 영생이 있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건 100% 인생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투자해도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 오후 예배 그랬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섬기고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잖아요. 아멘. 주를 위해서 뭐 선교도 하고 또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섬기기도 하고 막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헛되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나라에는 보상이 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도 확실히 믿습니다. 자, 오늘은 사람은 꼭 하지 말아야 할 걸 함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죠. 해야 할 걸 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할 걸 하기 때문에 문제가 늘 생기는데 그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남을 판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판단이 참 쉽게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문제가 터지면 그냥 그 문제 터진 것만 보고 그냥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고 힘주면 되는데 저거 왜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건 주위에서 볼 자신이 그래. 자신이 그거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위에서 이제 저 사람은 왜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저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주위에서 보고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랬을 거야. 저런 것 때문에 그랬을 거야. 그러면서 판단 이걸 하지 말래요. 성경은. 아멘. 성경은 그거 하지 말라는데 사람은 머리도 안 주면서 자꾸 그게 자동으로 돼요.
오토매틱이에요. 그냥 누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저 왜 그랬을까? 내가 살아가는 것 보니까 딱 터지게 생겼다. 이렇게 스스로가 이제 판단을 해요. 근데 성경 그거 하지 말래요. 그거 하지 맙시다. 어떤 사람이 그 판단하고 나서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러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판단하지 않고 그냥 사랑을 해줘야 돼요. 그냥 품어줘야 그 사람에게 힘이 되지, 정지하고 나서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러면 이미 어떤 알 수 없는 벽이 생겨버리게 돼요. 알 수 없는 벽이 생겨버려서 절대 그 사람을 중보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남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지 마세요. 아멘. 하지 마세요. 자, 예수님도 쉽게 그거 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잡혀와요. 간음하는 여인이 잡혀와가지고 구약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고. 그래서 그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선생님, 구약 성경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은 이런 여자는 돌로 때려 죽이라 그랬는데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율법대로 해.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율법대로 해. 그랬으면 이제 돌로 때려 그 여자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킨 거예요. 율법을 지킨 거예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예수님은 구세주로서의 자격이 안 돼요. 그 여인을 예수님 살려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살려내잖아요. 살려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돌로 때려서 죽었으면 그 여인을 살려내는데 구세주로서의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 사람은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은 참 신기해요. 예수님이 한 행동들이 있어요. 땅에 뭐라고 자꾸 쓰셨대. 궁금해요. 저도 궁금하긴 한데 그 추측들을 해. 뭐라고 썼을까? 그러니까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마음에 간음을 한 것도 간음이다. 뭐 이런 내용도 썼을 것이다. 근데 그 성경이 기록해 놓지 않은 거 굳이 그거 쫓아가가지고 예수님이 한 것만 하면 되는데 그것까지 쫓아가가지고 막 이렇게 했을 거다 저럴 것이 했을 것이다라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은 그 중요하면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요한복음에 중요하면 그 내용을 예수님에서 땅에 엎드리고 쓰셨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 이렇더라 이렇게 적어놨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중요했겠죠. 예수님이 쓰셨으니까 땅에다 뭐라고 쓰셨대요. 그리고 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봤을 적에 저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추측을 하면 안 되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얘기하는 말씀을 봤을 적에 그 내용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좀 합니다. 그죠? 그런 생각은 좀 해요. 이렇게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그 여인을 잡아왔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여인만 딱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정죄하지 않노라. 아멘.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딱 멈추면 안 되죠? 그죠? 그렇게 멈추면은 조금 여인을 살린 것 같지만 완전하게 살린 건 아니지요. 그 사항만 살린 거죠. 나도 너도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그 사항만 살린 거죠. 다시 그 밑에 한 말씀을 더 하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요거까지의 완전한 살린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완전히 사는 길입니다. 어떤 사건만 문제 해결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하여 다시 그 미래까지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살리는 것이죠. 자, 오늘 로마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이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쉽게 하잖아요. 저도 이거 굉장히 쉽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하고 나서 후회하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너무 쉽게 판단했어요. 저 사람은 저래서 그랬을 거야. 저 사람은 저래서 그랬을 거야. 저 사람은 저래서 그래. 저 사람은 이래. 저런 사람이야. 스스로 이렇게 판단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목사님 안 하십니까? 거의 안 해요.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는데 거의 안 합니다. 그냥 존재 자체만을 봐요. 존재 자체만을 봐요. 그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보십시오. 그 존재 자체만을 봐요. 그냥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존재 자체만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판단하니까 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은 존재 자체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존재 자체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 보통 판단하는 사람이 같은 일을 행한대요. 네. 흉 보면서 배운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흉 보면서 배운다 그러잖아요. 누구를 흉 보면서 배운다라는 얘기를 해요. 처음 들어보신 거건데 남을 흉을 보면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사실 내 입에서 나간 게 내 입에서 내 생각에서 나간 게 나한테 이게 이제 영향을 가장 먼저 끼친다 그러잖아요. 내 입에서 나가고 내 생각에서 나간 거에 가장 먼저 끼치는 것이 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판단하지 맙시다. 아멘. 비판하지 맙시다. 그렇게 하래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러니까 쉽게 판단하는 그 사람에게 심판이 있대요. 무섭지요, 심판. 예수님은 사실 초림에 예수님은 오신 분은 초림 예수죠. 우리 초림 예수는 심판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구세주로 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분은 뭐예요? 구세주 예수님이에요. 구주 예수님. 그 예수님 재림하실 적에는 구세주로 오세요? 심판주로 오세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재림하실 적에는 그분이 재림하실 적에는 심판주 구세주가 아니고 그때는 재림 심판주. 재림주는 심판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 행한 일대로 그가 의로우면 의로운 대로 상급을 악이면 악인 대로 형벌을 그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어떤 분을 기다려요? 구세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죠. 아멘. 그 심판은 그분이 하는데 예수님은 또 그래요. 심판 내가 하지 않는다. 이미 내가 해놓은 그 말이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8절 이렇게 말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이 그죠?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막 심판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이미 해놓으신 그 말씀이 그들을 그대로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그런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마 정죄를 하거나 심판을 판단할 적에는 약점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부분이 그게 내 눈에 보였으니까 잘못하거나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게 맞아요. 아마 우리가 보는 눈이 저와 여러분이 보는 눈이 맞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틀릴 것보다. 우리가 심판하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서 특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영의 눈이 맑아가지고 심판을 더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기도 안 돼 심판 안 하려고 기도 안 할래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게 어떤 분들은 그런데요. 예배 빼먹지 않고 새벽기도 나오는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무섭다고. 왜? 그분들은 본다는 게 이번 주 수요 예배 안 나왔다고 바로 속으로 정지하면서 째려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분들이 더 무섭다. 교회 안에 무서운 사람들. 그래서 얘기해요. 새벽기도 일평생 빼먹지 않고 나온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엔 그래요. 저는 예전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예전에는 그런 게 다 멋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멋있어요. 안 하는 사람보다 100배 더 멋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분들이 심판하는, 남을 정죄하는 눈을 가지고 있다면 멋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했을 난 모든 모임을 하고 어떤 세상에 뭐 명절이 있든 말든 수요 예배 해야 되고 다 해야 되고 금요일에 밤새도록 해야 되고, 난 이런 교회가 영적인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종교 행위를 성실하게 하는 교회예요. 종교 행위를 성실하게 하는 교회. 영적인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남을 정죄하지 않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기도 시간도 많아졌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아멘. 자,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거 이해되시죠?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면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느냐? 절대 구원을. 우리도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살아왔던 그런 행동들 이걸 다 알고 계시지만 그때 하나님이 와서 심판했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도 사람을 보면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멘. 그리고 5절에 보니까는 이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 진노의 날은 영원한 날, 그날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그리고 뭐예요? 고집이요. 고집. 고집은 뭘까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숙이지 않는 거예요. 숙이지 않는 거. 우리는 어떤 것을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게 옳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기의 눈일 수 있고요. 제3자의 눈으로 봤을 적엔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나만 옳다고 막 웃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바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바구가. 그걸 그렇게 자꾸 하면 뭐라 그래? 그걸 젊은 사람들은 꼰대 그러잖아요. 꼰대다, 꼰대라. 막 너무 오랫동안 그래 사셔가지고 저분하고는 뭐 도저히 뭐 얘기가 안 된대. 얘기가 안 되니까 아예 막 피하잖아. 아유, 저분 오신다. 아유, 뭐 피하자.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너무 이 고집을 부리는 것도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렇게 옳은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옳습니다. 그렇게 막 죽기 살기로 막 붙들고 살았는데 그게 옳은 것도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옳아요. 예수님이 옳습니다. 아멘.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때문에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고 있다, 쌓아놨다, 이렇게 쌓아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또 뭡니까? 판단보다는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할 적에 여러분이 보셨다면은 못 들은 체 하지 마시고 덮어주세요. 이렇게 그런 만한 사건이 있어, 그런 만한 일이 있겠지, 잘 모르지만 그런 만한 일이 있겠지. 그리고 덮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죠. 덮어주는. 쟤 요즘에 이상해. 그럼 환경이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좀 있겠지. 기도하자. 이렇게 덮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나도 요즘에 그렇게 생각했다. 거기다 박자를 맞추면 안 되는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면서 뭐 한 사람을 뭐 둘이서 조지는 겁니다. 언어로 조지는 거야. 사람도 없는데 그냥 막 조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미 막 판단 다 해놓고선 그 사람을 나중에 보려고 그러니까 서먹서먹 하잖아요. 얼마나 서먹서먹하고 미안하고 그럽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덮어주고. 아멘. 정말 죄를 좀 이렇게 좀 훈계해가지고 바르게 해야 되겠다 저 사람을 할 적에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고, 아셨죠?
정말 막 밤새도록 그 영혼을 위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이 안 나면 하지 말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날 막 전화해가지고 내가 어제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막 한마디 하시든가.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그냥 놔둬버려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어떤 정죄보다 하나님 앞으로 끄집어 당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계속 끄집어 당기는 게 가장 중요하지. 내가 고쳐주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힘들어. 그 사람을 죽여요. 나는 그 우리 교회 다닐 적에 청년 때 우리 목사님 설교 내용 중에 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그 하나만 기억이 나더라고. 닭을 키우다 보면 밑살이 빠져 죽는 닭이 있대요. 밑살. 난 그게 기억이 늘 남아. 밑살 빠져 죽는 거. 그래서 창자가 다 흘러나오고 알집도 나오고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런 사건이 벌어지느냐? 이 닭이 똥을 싸다 물똥을 싸가지고 털에 똥이 좀 묻었대. 그럼 저와 여러분 같으면 닦아주면 되잖아. 근데 이놈의 닭이 와서 거기 왜 우리하고 틀려 그러면 저 닭도 와서 한번 뚝 주고 그 어떻게 해요? 설이 빠지잖아요. 털이 빠지니까 하얗게 살이 나오잖아. 왜 저기는 털이 없대? 그래서 여기도 찌고 저기도 찌고 결국은 밑살이 빠져 그 닭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쳐지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깨달아야 되는구나. 이런 좀 생각을 했어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하나님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영생으로 하시는 게 누구예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참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참는다는 게. 저도 막 이렇게 막 오랫동안 이렇게 연단 받고 막 그래도 막 못 참을 때가 있어요. 막 입에서 막 올라올 때가 있는데 입을 내면 안 되는데 입에서 나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후회가 돼요. 왜 이 말을 했지? 이러면서 막 후회가 돼요.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꾹 참고 삭혀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은 말 안 하기 터져 나오지 않길 정말 다행이다 이럴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될 수 있으면 안에서 삭혀서 죽여버리십시오. 이놈을 갖다가 이쪽으로 출생을 시키지 말고 삭혀서 죽여버리십시오. 가자. 안 올라오면 더 좋죠. 안 올라오면 더 좋은데 아직 우리가 이렇게 완숙하지는 못하잖아요. 아직 우리가 이렇게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런 판단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옥을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진리를 따르셔야 합니다. 불의를 따르면 안 됩니다. 아셨죠? 진리를 따르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 기준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셔야 돼요. 아멘. 요즘에 정치적으로 많이 어수선하잖아요. 뉴스만 틀으면 그게 그만큼 뉴스에서 계속 터져 나오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가 국민들을 그냥 다 어지럽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가 아유야 이 뭐 정신이 없다 그런 좀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이 좀 말은 좀 곱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은 좀 곱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목사님 어느 편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피곤합니다. 또 저한테 그걸 묻지 마십시오. 저는 누구 편도 아닙니다. 어느 편입니까? 자, 9절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 그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영에 있다는 거예요. 영의 환난. 육체가 아니고 영.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했던 그것이 이 영원한 날에 그게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무섭지요? 육체로 했던 모든 것이 영원한 날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쉽게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이 이것이 영원한 날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야. 너 때문에 실족하지 않았느냐? 그럼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지나온 날이 있었다면 회개하셔야 되고, 또 어떤지 그렇게 막 참았다가도 나올 때 있잖아요. 그건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뭐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 회개하지 않고 나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날. 회개하지 않은 건 반드시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지은 죄, 이게 참 처음에 구원받을 때 이거 가지고 교회에서 막 논리가 막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 있잖아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번어게나기 전에 지은 죄, 그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뭐 어떤 청년들은 기도하는데 뭐 비리오처럼 칙칙칙 지나가면서 다 회개했다는 거야. 난 안 지나갔어. 안 지나갔어.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순간에 과거의 모든 죄는 해결된 것입니다. 왜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해결된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인데 거룩한 영은 거룩한 곳에만 임합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성령이 그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그 모든 죄는 해결돼요. 그럼 예수 믿고 나서는 고르고 딱 죽으면 죄가 없는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또 죄를 짓잖아요.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그날 딱 뒤져버리면 되는데, 이게 오래 살아 사람이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나서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저도 이제 부부싸움도 해서 예수 믿고 나서 방언 기도를 하면서 부부싸움을 했는데, 왜 이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내 속에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 몸은 또 이제 싸우러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 이게 방언 기도를 하면서. 그래도 이제 저와 이제 집식구는 이제 부부 싸움을 해도 그날 해결했어요.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 다음 날 못 넘겨. 와봐 그래. 그러면 이제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여적 30여 년 내가 저 사람이 먼저 나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난 내가 먼저 미안하다 그런 것 같아. 내가 먼저 미안하다 그러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회개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요. 같이 기도하여 내가 먼저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약합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저 사람 이제 당신이 한번 기도하시오. 그러면 또 저 사람 눈물 또 줄줄줄 또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부부 싸움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간 날은 한 번도 없어요. 그날 다 해결했어요. 여튼간에 저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게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런 싶은 마음도 좀 있기는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믿고 나서 지은 죄들은, 목사님 저는요 진짜 회개 안 하고 있다 주일날 와가지고 뭉텅이로 다 하는데 알고 지우고 모르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날 주무시기 전에 하고 그날 살아가면서 그냥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 용서.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 좋아하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강의하다가 막 심한 말을 하고 나면 주여 용서하소서, 그리고 또 강의하시는 거야. 그분 너무 멋있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막 강의하다 보면 막 엄한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 엄한 소리가 나오면 주여 용서하소서, 그리고 또 강의하고 그러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분이. 그렇게 회개하시더라고. 그렇게 회개해도 되고, 주여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저는 밑부고로사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 아멘.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이제 뭐 임종 직전에 한 3일 남았다, 이틀 남았다, 그때는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랑하지 못한 것, 그리고 뭡니까 그동안에 내가 누구에게 혹시 서운하게 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딱 돌이키면서 회개를 쫙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괜찮은 것 같아요. 아멘 합시다. 아멘. 자,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모든 죄를 도말하신다는 거예요. 도말. 씻어주는 게 아니고 도말, 없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어제도 안 그런다 그러고 오늘 또 죄를 졌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제 거 기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멋있죠? 우리는 머리도 안 정하면서 자꾸 어제 거 회개하고 그제 거 회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도말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예전에 우리
우리 시대는 이제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그랬잖아요.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한다고. 죄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은 지운 흔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깨끗한 새 종이를 보여주는 거야. 너 깨끗해. 할렐루야. 너 깨끗해. 너 순결해. 깨끗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기에 뭐만 기록돼요? 우리가 죄 지은 거 회개한 게 기록되는 게 아니고 거룩하게 살아간 것만 기록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한 것만 어떻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야. 천국 가면은. 아멘. 너 며칠 날 무슨 죄 졌지? 이런 게 기록되어 있잖아. 여러분 이거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 천국 가서 주님 얼굴 어찌 보겠어요? 옛날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술집 돌아다녔는데 이래가지고 술집 돌아다녔는데요 막 이래가지고 그런 것이 기록되면 어떻게 주님 얼굴 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벌칙에는 내가 엄마한테 말대꾸한 것까지 다 기록되면 어떡해. 왜 나를 놔놓고 속삭여 막 그래가지고 대든 거 또 다 기록되어 있으면 천국 가서 야 지우긴 지웠는데 좀 남았다 야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깨끗이 지우고 우리가 거룩하게 산 것만, 아멘, 거룩하게 산 것만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되겠죠. 안 하면은 그거 다 심판대 앞에 쓰는 거예요. 오늘 심판이자의 제목이 심판대 앞에 딱 써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누가 필요해?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 예수의 피로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피를 똥에 뿌리는 거예요. 주의 피를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것만 여기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 가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온 과거의 삶을 보니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할렐루야. 왜? 지저분한 거, 죄와 더러운 건 다 지워버리고 깨끗하게 산 것만 기록되어 있으니 천국 가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아멘. 우리 천국 가서 그거 한번 봅시다. 주님 내 것 그 살아온 거 한번 좀 기록되어 있는 거 좀 한번 줘보소. 줘보소. 경상도 사람이 가가지고 줘보소. 그래가지고 받아보니까 너무 좋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 지워졌네 그러는 거야. 아멘. 그러니 우리 이 땅에서 조금 안 입고 미식거 온 거 있어도 꼭 참고 천국 가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기록되어 있는 자기의 신상만, 아멘,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그러면서 부활체가 다르다. 부활하는 옷이 다르다. 그 부활에 정말 신령한 부활로 옷 입는 그런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1절만 보고 기도할게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아요. 사람이 볼 적에 저 예쁘다 그렇게 얘기하죠. 저 못생겼는데 막 그렇게 아니고 사람만 그러지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아셨죠? 저 배트에 나왔다. 저건 뭐 배짱 말랐네.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 외모로 보시는 게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이 땅에서 좀 딸리는 분들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영원한 나는 그 모습이 아니라니까. 영원한 때에는 우리 땅에서의 그 모습이 아니고 새로운 모습이에요. 전혀 새로운 모습, 전혀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어머니의 DNA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영원한 때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DNA가 아니고 하나님의 DNA로만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날 볼 거예요. 아멘. 그래도 알아볼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꿈속에서 나왔을 누구를 만났을 적에 옛날 우리 살아가실 때가 아버지의 그런 모습들이 아닌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그분이 아버지인 걸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때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같이 갈 거 아닙니까? 천국 가면 여러분 저보고 목사님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형제요. 형제요. 그동안에 고마웠어. 고마웠어. 그래서 이렇게 알아볼 것 같아요. 형제요. 그동안에 너무 땅에서 고마웠어. 나도 자매님, 형제님. 우리 다 형제겠죠. 천국은 남자 여자가 없잖아.
그렇죠? 천국은 뭐 남자 여자 중성 막 이렇게 싹 천국 없어요. 천국은 남자 여자 없어요. 아셨죠? 성별이 없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천사와 같다. 남자 여자가 없다. 그렇잖아요. 어떤 남자가 좀 길어지면 안 되는데 제가 약속을 했잖아요. 10분에 끝내기로. 이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아셨죠?